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주지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결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설명한 거죠. 특별히 석 달 동안 권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거부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기도 해요. 늘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기독교를 막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일부에서 비방하니까 바울이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그들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반대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개인 학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학교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명한 철학자들은 개인이 자기가 무엇인가 철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개인 학당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아마 이 두란노 서원도 그런 개인 학당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게, 이 철학자의 이름인지 아니면 이 건물주의 이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서원에서 뭘 했어요?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철학 학당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주로 이런 개인 학당에서 철학자들이 강의를 할 때 오전에 주로 했어요. 그리고 더운 낮 시간대부터는 주로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강 시간에, 비어있는 공강 시간에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이 비어있는 시간대를 빌려서 강의를 꾸준히, 강론을, 복음을 꾸준히 전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 라고 돼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자기와 함께 강론할 사람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늘 이렇게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 써 있습니다. 하지만 늘 보면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과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제자들이 누군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그래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정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왔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누가 도왔어요? 아볼로가 도왔죠. 바울이 뿌리고 아볼로가 싹이 나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했냐면 2해 동안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와 좀 전도 방법이 달라진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로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아데네 갔다가 뭐 에베소에 갔다가 다양한 지역들을 들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부터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연에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온 거예요. 아시아에 있었던 다양한 교회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이 에베소의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세운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 방법이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복음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식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바울이 했던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도 뭐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 맞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과거와 다르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뭐예요? 다문화 사회에 들어가면 되면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똑같이 선교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구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 자기가 섬겼던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미션 필드가 해외에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란 거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SNS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카톡으로라도 잠깐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신앙 이야기 매주일 저녁마다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신앙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간단히 링크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날마다라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사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딴 데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뭐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건물을 빌렸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건물 빌려서 우리도 예배 또 중동고등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하지만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서도 뭐예요? 열정들이 식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엔 여행이 잘 온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멀리서 복음 하나 듣고자 에베소까지 두란노 서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러한 열심들, 이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 날마다 정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쭉 해서 배웁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이겠죠. 우리보다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느냐? 이 성실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루에 행하는 이 작은 성실함들,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 바울을 형성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이 날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뭐래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이런 성실함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연세라는 만화 작가를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작가가 뭐 지금은 뭐 웹툰이다 해서 만화가 매주일 뭐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게시가 되는데 우리 때는 신문에 일간지에 조금씩 만화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학교 가면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에서 신문을 봐요. 신문 보는 게 이 사람이 그린 만화 보려고 신문을 봐요. 그리고 그 신문을 줄 서서 기다리면서 우리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초창기 때 만화가로서 초창기 때 열등감이 많았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만화를 그렸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정말 자기보다 훨씬 만화를 잘 그린 거예요. 자기는 밤새 그렸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새벽에 잠깐 그려서 보냈는데 그 친구 만화가 훨씬 더 인정받고 인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 때, 아, 나는 만화가 체질이 아닌가 보다.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선배가 한 명이 조언을 했대. 어떤 조언을 했냐면, 야, 현세야, 만화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그리는 거야. 엉덩이로. 저렇게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냥 가게둬.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엉덩이로 그려봐.
열심히 투자해봐. 그러면 될 거야. 그 선배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대. 그러면서 이현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천재를 만난다. 그럼 천재는 그냥 가게 두라고. 그런데 먼 훗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천재가 이렇게 뭐냐면 그냥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날 자기보다 재능이 많았던 만화가들이 많았대. 근데 자기만 재능만 믿고 만화 그리다 보니까 결국에 중간에 다 포기하고 다 떠났대. 그래서 그렇게 엉덩이로 그리는 거다. 참 그 말이 와닿더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정말 날마다 이 성실이 모여서 된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살아갈 때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하루 일상이 무료하게 돌아가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또 기도함을 시작하는 것도 이런 이유.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각자 서 있는 자리에 잘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바울이 정말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회당에서 쫓겨나서 건물을 빌려서 정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 각처에서 먼 거리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이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날마다 정말 힘들고 어쩌면 때로는 무료하고 때로는 반복된 일상 같지만 2년이 넘게 날마다 그곳에서 걸어갔던 그 길들이 쌓여서 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무료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의 가치를 알고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회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남의 철학원을 빌려야 되지만 그곳에서도 열심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서 아시아 각처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들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정말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습니까? 날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그를 만든 게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때론 무료한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 날들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할 것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